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탄을 가지고 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이 자기 몸을 태워서 무언가 뜨겁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이런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추구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했어요.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옵니다. 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요. 떨기나무 안을 들여다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은 뻘겋게 있어요. 야, 이상하다. 옆에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는 불이 십자가 밑에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영화에서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게 웬일인가 뭔가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것이에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려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징벌하려고 하실 때 불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을 내려서 그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모두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7장 4절. 또 구약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그 적들을 소멸하시고 반역한 백성들을 벌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21절 97편 3절, 이사야 30장 26절 66편 15절 16절, 예레미야 4장 4절.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심판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은 불의 혀같이 나타났고, 누가복음에서는 불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풀무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5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25장 41절에도 영영한 불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타는 그런 지옥불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뜨거워질 때 지혜도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하게 되었어요. 뜨거워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때 갖가지 은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뜨거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정체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뜨거움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그러나 오늘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 열정이 넘쳐요. 기도, 예배, 전도, 헌신, 봉사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만큼 놀랄 만한 그런 영적 성장도 하게 되는 거죠. 휴일이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기도할 수 있는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고 고향에 가고 친구 만날 생각만 이런 일에 열정하는 사람은, 열심하는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는 뜨거움과 열정과 신앙의 야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현대교회는 5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죽은 교회, 병든 교회, 잠자는 교회, 졸고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교인도 5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말꾼, 구경꾼, 심술꾼, 방해꾼, 그리고 일꾼이 있어요. 우리 신기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 일꾼들이에요. 차마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교회와 일꾼은 열정과 뜨거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도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이 열정을 가진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과 충성으로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주안 3동, 7동, 8동 이 독거 노인들과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35가정에게 우리 교회가 매주 2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엊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은 몸이 아파서 입맛도 없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여러 끼를 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대문에 교회 반찬 봉사하는 분들이 매달아 놓고 간 음식이 있더래요. 대문을 보니까 그날 마침 미역국에 고기를 넣어서 아주 맛있게 끓인 미역국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미역국을 아주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힘이 생겨가지고 거뜬하게 일어났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신기촌 교회는 정말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정성과 헌신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성도인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중에 책망을 들은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또 책망도 들었어요.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5절 6절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주님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도, 공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기계도 모두가 타오르는 불이 만들어놓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때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신앙생활, 바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는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한 확증을 얻었다.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기를 쓰고, 그 후에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일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가진 100명 교회와 뜨겁지 않은 교회인 1000명을 놓고 누구하고 목회하겠냐고 목회자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믿음을 가진 교회 100명과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고 대답할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있고 능력 있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펄펄 타오르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지금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 이후에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만 원래 그를 알았던 제자들도 즉시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강권해서 함께 있자고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은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붙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도 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감동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아요. 밥과 같은 것이에요.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안 먹고 어제 잘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먹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도 뜨겁게 불러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찬송 소리에는 마귀도 근심도 질병도 모든 우리의 고통도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군사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다 쳐버렸어요.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힘을 다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모두 다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을 해갖고 서로 모두가 다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입술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입술로만의 찬송은 부족해요.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충만한 그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힘들 때, 기쁠 때도, 병들어 몸이 괴로울 때도 항상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고요, 몸도 더 건강해져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푹푹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 양평에 용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용문에 다문이라고 하는 다문병원에 그 장로님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원장이신데 다문교회 장로님이세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날 언제 그 수술하기로 하고 병원을 가셨어요. 두렵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까지 그 수술 뭐 그렇게 되겠냐, 그 뭐 그렇게 어렵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이제 수술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그때 나오셔서 쭉 다시 한번 수술하려니까 혈압이나 이런 온 몸을 다 체크하다가 한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며칠 전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혹이 있어서 이걸 띄기로 했는데 이 혹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정순 집사님도 병원에서 수술하시다가 위가 다 암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대요. 보호자 오라고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도 가시고 저도 가고 하는데 어떻게 잘라도 돌아가시고 안 잘라도 돌아가시고 할 길이 없대요. 남편 집사님이 그냥 두시라고 그러면 다시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지금 저 뒤에서 아들하고 지금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의학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여러분 살아날 사람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보내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북캐로라주의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년간 사망한 사람이 22%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노인이었던 반면에 37%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향후 28년간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신앙생활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는데 그것은 한때 6,000명에서 약 2만,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저분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의 타고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황금 시기를 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는 교회가 비틀거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몰락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기도운동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어요.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설교하는 지금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자는 여러분 기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곳곳에서 말씀을 읽는 소리, 가르치고 배우는 소리, 찬송을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이 교회에 여러분 넘쳐야 돼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할 때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려고 애를 쓰세요. 미국의 과학자인 라이알 왓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런 학설이 있어요. 1950년에 일본의 미야자키 현의 고지마라고 하는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과학자들이 원숭이 20마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구마를 모래밭에 던져주었어요.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1살 반짜리 젊은 원숭이 한 마리가 강물에 가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둘 흉내내기를 시작하면서 이 씻어 먹는 행위가 바로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정착해 갔어요. 고구마 씻기를 하는 원숭이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자 고지마 섬 이외의 지역에서 원숭이들 사이에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어요. 서로가 전혀 접촉함이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로도 한 것처럼 정보가 흘러간 것이에요.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 곤충들 등에서 볼 수 있는 전염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뜨거워지면 여러분 이 뜨거움이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지고 찬송과 기도에 뜨거워지면 그 열기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전도하면 그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냉랭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뜨거워지려고 했던 믿음도 냉랭해지고 그만 차가워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뜨거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부서와 내 교회가 내 이웃이 바로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뜨겁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내가 열정적인 그런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바로 교회 밖에 나가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요나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 같지만 사라처럼 고개를 숙이고 비웃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사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도 참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내년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구나, 너 웃는구나 그렇게 물으실 때도 사라는 안 웃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어디로 유혹을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를 좋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고통 가진 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상처를 만들어내고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내가 이번 집회는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강사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지 회개하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집에 가면 또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결심을 하고 제가 부흥회 끝난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마음의 큰 감동과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지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고통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밤새도록 바위 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처럼 행복하고 좋은 날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삶이 즐겁고 좋았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그때의 그 뜨거운 결심이 나를 여기까지,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인도하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금년 신년 새해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